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토해 주신다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축복, 꼭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달아 늘 고치는, 회개하는 이 4단계 회개에 순종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파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꼭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생활입니다. 삶이에요. 행동 하나하나예요. 예. 그게 내가 안 되잖아요. 한 주간 묵상한 거, 뭘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오 권사님?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나이 먹으면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이번 주 묵상은 잠언 1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에 내 생각에 두시고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복 있는 사람, 복된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금 밖에 비가 오잖아요. 어제부터 비가 왔지요. 비가 오면 참 생활하는 게 참 힘들어요. 구질구질하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만유잖아요.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엄청난 겁니다. 깨닫는 게요. 이게 다 필요해서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활의 삶에 자꾸 뭐가 안 맞으면 에이 왜 비가 와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비가 오면 운전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만유, 만인 다 그리스도.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왜 거울 보고 자꾸 닦으라고 하는가를.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항상 원망, 불평에 시기에 질투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라 하나님이 딱 제외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권사 직분 받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아주 기도도 아주 유창하게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비가 와도 하나님 비가 오는 이게 이제 농사철이잖아요.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너무 단비요, 단비. 네. 근데 뭐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은 연휴 잡았잖아요.
놀러 가는 사람들은 에이 이게 정말 이런 날 뭐 놀러 와가지고 뭐 하면서 또 그러잖아요. 이게 범사에 다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오늘도 말씀을 들어서 이게 보지만 내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았는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차든지 더없든지 양염소 빛어둠.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게 말씀 한 구절에 그렇게 나와요. 악인은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나한테 임한다고. 의인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잠언 3장 예수님의 나이에도 잠언 3장 33절에도 그러잖아요. 의인에게는 여호와의 복이 임하고 악인에게는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악인 의인, 나는 여러분 그 의인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했어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의인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다 소원이잖아요. 잠언 1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주면서 이번 주 묵상할 거. 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옆에 앉으셔야지. 네, 진짜. 자, 잠언 11장 23절. 진짜 왜 인정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네. 아멘.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이다 이거예요. 근데 악인도 소망, 그게 이루어지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자꾸 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자꾸 들으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네. 많은 이게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채 있잖아요, 채. 채가 이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또 아실 텐데 채가 굵은 채가 있어요. 예, 구멍이 커요. 이렇게 큰 거, 밤 같은 거 이렇게 고를 때 흙 빼고 이제 할 때 그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이 채가 아주 막 고운 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팥죽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할 때 이거 막 비벼가지고 아주 팥죽을 곱게 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풍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풍성, 그 인자하심. 시편 5편 7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에서 바른 길로 가면서 회개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회개의 말씀을 많이 씻어 놓으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이 주는 바른 깨달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의인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24절 이번 주 묵상입니다. 한번 우리 집사님 늦게 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0장 24절. 아까 뭐 또 찾아놓고 안 읽은 거 없지요? 네. 잠언 10장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 묵상이니까 마음에 두시고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자꾸 묵상, 죄를 깨달아서 자꾸 회개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노트 하나, 노트 요즘 막 그 쓰는 거 많잖아요. 회사에서 나오는 노트도 있고 해서 집에서 혼자 쓰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순종하고 이렇게 자꾸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생활 삶 속에 내가 그렇게 훈련을 하는, 왜 그래서 연습하라고 그랬잖아요. 뭘 연습해요? 기도하는 연습, 경건의 연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육체에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지금 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는 게. 제가 이제 이 허리 때문에 많은 정말 밥도 못 먹고 해서 나았는데 허리가 뻐근한 게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허리가 낫기는 나섰는데 이게 정말 허리가 이게 뻐근해. 어디 앉아 있으면 막 불편하고 막 이게 이랬는데 그게 참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 딱 순종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리 운동입니다. 육체의 연습이 약간 유익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앉아 있으면 막 아파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못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이게 뭐 이게 히프가 아파가지고 아랫도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경이 이렇게 돼서 이게 히프하고 이 위에 허리 이거하고 약간의 유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4년째 다리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근데 엄청난 거더라 그 얘기예요.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에요. 제가 이게 참 뭐 세상적인 건데 그것도 다 필요해요. 정통해야 되니까. 산에 갔다 오면 2시간 반 걸려요. 여기 이렇게 돌아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그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님한테도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못합니다.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한 그러한 게 나한테 습관이 배서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들을 때뿐이지 않아요. 보면은. 근데 내가 그것을 운동을 그래서 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운동의 맛을 알아요. 네. 힘들지만 하고 나면 나에게 느끼는 그게 있어요. 그건 뭘로 말을 못해요 여기서. 예, 그걸 뭐 쉽게 얘기하면 맛이요 맛. 그걸 이렇게 맛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다리 이게 앉아 있어도 운전을 한 2시간, 3시간 해도 안 아파요. 네. 그리고 허리가 뻐근한 것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영적인 것을 거기에 딱 순종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로 뭐 얼음 갖다 막 이렇게 대놓으면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시원해져 버리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간증을 하려고 제가 지금 그대로 좀 순종한다고 제가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네.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에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이 부분을 내가 순종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막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다리 운동 좀 해. 나이 먹으면 하체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갔는데 어느 의사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고혈압, 당뇨 모든 게 이 하체가 약하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그걸 안 하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4년 가까이 제가 그걸 순종하니까 엄청난 느낌이 오더라 그 얘기예요. 앉아 운전해도 안 아프고 어디 가서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아이고 우리 때 나이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허리가 아픈가 봐요. 허리 안 아프세요 목사님? 허리 안 아프세요 목사님? 안 아픈데. 그러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말씀 그거 하나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말씀 하나 그 잠언 25장 16절 그 말씀을 제가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건강하려고 이 땅에 살아요. 누가 건강 해치려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라도 많이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윗대부터 이게 내려온 게 이게 이 먹는 게 이게 이제 습관이 돼 있어. 자, 잠언 25장 16절을 봐봐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전도서 9장 25절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엄청난 겁니다. 그걸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자꾸 육을 자꾸 다스리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저처럼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먹는 게 낙 중에 하나라고. 그게 전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먹는 게 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먹어도 뭐 많이 먹어도 그냥 소화가 그냥 천천으로 그냥 돼버리니까 그냥 소화가 그냥 배 아프지도 않고 그냥 얼마나 그게 복이요. 그러니까 조금 갖다 줘야지, 많이 갖다 주면 그거 다 먹어. 그게 우리가 나한테도 와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 사모님도 그랬다니까. 나 팔아서 사 먹으라고. 저녁만 되면 당기니까. 근데 그걸 회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게 깨닫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아니, 많이 먹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닌데 뭘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그걸 뭐냐면 결국은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 이거 먹는 거예요. 제가 한참 담배 필 때도 그래요. 담배 피는데 담배까지 이거 한 10cm도 안 돼요. 한 7cm에 넓이 한 5mm나 되네요. 이것 때문에 달달 떠는 거 보면 아이고 정말로 내가 뭐라고 살아야 되나. 네?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이게 주위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 운동선수는요, 술, 담배, 여자가 쥐약입니다. 여거에 이걸 못 이기면 운동 못 한다 그 얘기예요. 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그대로 이제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 계획을 그냥 순종하면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하루에 3번씩 믿고 한번 이게 되더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니, 아멘. 많이 먹으면,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그런데 소식을 하신 분이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많이 먹는 사람들은 한 번에 확 그냥 떨어져 버려요. 네, 소식하는.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뭐 때문에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네,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소원이 가족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게 안 아프고 병원 안 가고 그냥 사는 거. 그 의인 되면 다 원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뭔가 다 각자 있잖아요. 그게 잠언 10장 24절인데 잠언 13장 19절에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한 주간 이번에는 잠언 10장 24절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시편 37편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는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4절을 읽어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누가 여호와를 기뻐합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여호와를 기뻐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누가 하느냐? 자꾸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를 자꾸 즐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시편 64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은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니까요. 악인에게는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고. 그 악인들이 잘 되잖아요. 이 주위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23절 아까 봤잖아요. 악인의 소망은 진노다 그 얘기. 진노를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 진노, 하나님의 노, 그 악인은 그래서 노예 거기에 딱 빠지는 게 그게 음란죄예요. 잠언 22장 14절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진노에 딱 빠졌다 음란죄에 딱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 허물죄가 그때는 그런 설교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예. 그냥 저는 기장에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기장에서는 그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이제 시골에서 이제 뭐 다른 교회 안 가잖아요. 고등학교 때 뭐 어디 가서 뭐 붕에도 참석한 적도 없고 그냥 시골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서울에 이제 학교 가는 바람에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성결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서 설교를 듣는데 틀린 거예요. 틀려 설교가. 그게 교리 설교를 해줬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듣다가 이 비밀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또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전하고 나서 우리 집안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비밀을 전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잘 회개하면서 보게 되면은요 다 분별이 돼 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가 또 가져왔대요? 네. 의인. 그래서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자가 누구냐? 명철한 자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5장 4절에 보면 마음이 음란하면 여호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노에 딱 빠지게 되면 음란죄에 딱 걸려요. 악하고 음란. 그게 딱 연결이 돼 버려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왜 저러는가 내가 이렇게 지나보면 우리 조상이 어떤 죄에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걸 딱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비밀로 날마다 이게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정말 이 복받게 해주신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건 거기에 어떻게 보답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도 주님 앞에 감사밖에 더 있어요. 자, 뭐 찾았습니까? 예.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돼야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기뻐하느냐? 그럼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의인은 누구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그 호세아 5장에서도 그렇고 아모스 5장 4절 그도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말씀하잖아요. 의인이 돼야. 근데 이 땅에 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 로마서 3장 10절 11절 보세요.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근데 의인을 되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의인은 하나도 없다니까. 일단 다 로마서 5장 12절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이라고. 그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자꾸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의인만이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자,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보세요. 네,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먹을 거니까 뭐 말씀만 이렇게 세워놓으세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딱 이룬 다음에도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해놓고 그 18절에 딱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다 이루어 놓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자,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봐봐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가 나를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이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죄사함.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해 주는 거라니까요.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사함을 해주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딱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이 그래 누가복음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마가복음은 2장 17절에 죄인을 불러서 부르는 곳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곳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나의 아들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택한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자꾸 해보면 이게 되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완악하고 패역한 자는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아비 말 어미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비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33절 그 18절부터 그게 쫙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악한 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과 택함을 입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참 귀한 건데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이 비밀에 자꾸 하고 있으면 다 되게 돼 있더라 그 얘기예요. 큰 거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때가 되고 그릇이 되고 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지금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가정, 이 식구 요구하면 돼요. 5월은 그래서 가정의 달이잖아요. 자, 뭐 찾았나요? 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네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거라 이거는.
그래서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2절 보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먹을 거니까요. 우리 서로 같이 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만 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고 네, 우리의 모든 것 그분은 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 뭐 자꾸 간증하는 게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제일로 이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 받은 다음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기가 두렵다 그 얘기예요. 그게 신명기 8장 그 10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그러잖아요. 두렵다, 두렵다. 왜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복을 더 받고 복 위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 놓으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자꾸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만 전하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 말씀을 저번에 한번 먹으니까요. 이게 그냥 마음이 딱 bek히는 거예요.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성령이 사랑인 게 삼일체로 딱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유에 이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를. 그 그리스도 안에 천국 가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감추는 보화가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어야, 이게 의인은 출발이고 지혜를 얻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는 그 소원보다도 나은 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말씀을 먹으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고 정말 뜻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정말 소원들이 이루어져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